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고 오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마지막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끝냈냐면 누가 능히 서리요 있습니다. 이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잠깐 요한계시록을 이제 1장부터 다시 이제 복습을 해본다면 여기 이제 보시면 1장은 우리 이제 보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1장 내용은 이제 시작하는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있는 그대로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제 2장과 3장이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과 5장이 같은 내용인데 하늘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오늘날로 말하자면 실시간 영상으로 이제 본 거예요. 요한이 환상으로 하늘의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이제 지식으로 한다면 유튜브 영상에 실시간으로 이제 본 것처럼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4장은 하늘의 예배를 말하고 있고 5장도 이제 연이어서 같은 내용인데 따로 띄어서 두 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4장 5장은 같은 내용이지만 4장은 이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초점을 맞춘 거고 5장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진 거죠. 그래서 이제 동시에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지키 합당하다. 그렇게 이제 끝맺음하죠. 그 13절, 14절에는 그렇게 이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해서 네 생물이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6장이었는데 6장의 내용은 뭐냐면 두루마리에 이제 5장까지는 이 임봉된 이제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그래서 5장에서는 임봉된 이 두루마리 책을 누가 떼기에 합당하냐 없다 하니까 이 장로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있다. 누구냐면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만이 이 임봉을 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임봉된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책을 넘겨왔죠. 7절 5장 다시 뒤집어서 5장 7절을 한번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죠. 그죠? 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보좌에 앉으시는 누구예요? 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 임봉된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이제 넘겨왔냐면 어린 양 예수께서 책을 넘겨왔습니다. 그 자격은 오직 예수님께만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도 분명히 밝혔죠. 왜 예수님만이 뗄 자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긴 자격.
이겼는데 어떻게 이기셨어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핵심이 나와야죠. 핵심. 피로 그래, 피로 있는데 피를 흘리려면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려면 본질로 돌아가요. 본질로. 십자가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여기 나와요. 죽임을 당한 사회가 3번 나왔다고 그랬죠. 네. 죽임을 당한 것이 핵심이에요. 그죠? 세상의 가치관이나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세상의 논리하고 가치관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바보 중에도 이거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지. 누가 죽으려고 하겠어요. 그죠? 세상 사람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지금 요즘에 지금 이렇게 완전히 판이 그렇게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대통령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막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완전히 거짓으로 완전히 도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죄인인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결론은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그만이 이긴 자다. 예수님만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이길 것처럼 그렇게 막 죽이는 역할을 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로 마귀는 완전히 퇴업해당하는 퇴업해. 죽이면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반전시켜서 부활로 이제 승리자가 돼요.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만이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5장이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 인을 떼는데 첫째부터 이제 쭉 나와. 6장에는 첫 번째 인부터 몇 번째까지 나오냐면 몇 번째에 나와요? 6번째 인까지 떼는 내용이 6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6장에 떼는 이 인을 떼는 주체가 누구예요? 5장에서 누구만이 이 인봉된 두루마리 어린 양 예수만이 자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6장에서 누가 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당연. 그러니까 주체는 예수님이 직접 이 인봉을 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칭이잖아요. 떼시는 이렇게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존칭어가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천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내용 보면 이제 나팔 내용이 나팔과 대접 제한 얘기가 나오는데 나팔과 대접은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시켜서 천사들이 이 일을 대행을 합니다. 그런데 인봉을 떼는 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두루마리 인을 떼는 내용이 6장에서 나오고 이게 연결돼서 이제 7장까지 연결을 되는데 6장과 7장의 내용의 차이점이 뭐냐면 6장은 심판하는 내용을 6째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7장은 뭐냐면 구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것이 7장입니다. 구원에 관한. 그런데 7째 인은 6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6장에서는 6번째 인까지만 나옵니다. 6번째 인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에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7째 인이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8장에 이제 나팔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7째 인을 떼니까 무엇이 등장하냐면 나팔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인을 떼니까 나팔이 딱 이제 나팔 재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팔 부는 거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해가지고 나팔 부는 거는 이제 천사들이 이것을 대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8장에 나팔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8장은 짧게 나와서 13절에 가보고 13절 8장 13절에 가보면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하미로다.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 새 천사가 불나팔이 남아 있음이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 개의 나팔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8장에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까지 나왔죠. 그러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화가 세 개가 나옵니다. 화가 있다. 세 번의 화가 있다.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9장 내용이 뭐냐면 다섯 번째 나팔 이야기가 나오고 여섯 번째 나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9장 1절. 9장 1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 번째 천사가 다섯 번째 나팔이 이제 불려지죠. 자, 그러면 8장 13절에 뭐라고 끝맺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세 번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세 번의 나팔이 불려질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럼 세 번의 나팔이 불려지면서 그게 세 번의 화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것이 두 번째 화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세 번째 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가 다섯 번째 나팔이라는 거. 그걸 확인해 보면, 자, 9장 1절에 다섯 번째가 나팔이 불려졌어요. 그리고 쭉 설명을 하죠.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쭉 설명하고 나서 12절로 가보면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9장 1절에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졌죠. 여기 보세요. 다섯 번째 나팔 이야기가 9장 1절에 나왔어요. 그죠? 네. 이게 첫 번째 화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12절 다시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두 개의 화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을 말씀 읽으면 9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무슨 내용이죠? 다섯 번째 나팔 이야기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 나팔 이야기가 그게 첫 번째 화라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진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그 끝부분에 가서 첫 번째 화는 지나갔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이 뭐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라는 게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몇 개가 몇 번의 화가 남아있다고요? 두 번. 두 번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화는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섯째 천사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그러면 9장 13절부터 쭉 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게 이제 11장 14절까지 이제 연결이 쭉 됩니다. 자, 9장 13절에 여섯 번째 천사 나팔 부는 내용 이야기가 나왔는데 쭉 넘겨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에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그러면 아까 9장의 13절에 여섯째 나팔 부는 이야기가 시작됐죠. 네. 그러다 쭉 지나고 나서 여기서 지금 둘째 화는 지나갔다. 그러면은
여섯 번째 나팔이 뭐라는 얘기예요? 둘째 둘째 화가 지나갔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맞죠. 그러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8장 마지막 13절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앞으로 세 번의 화가 떨어질 거다. 이게 이제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 화는 다섯 번째 나팔을 불면 첫 번째 화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두 번째 화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화가 지나갔어요. 그럼 몇 번째까지 끝난 거예요? 여섯 번째 나팔까지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면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모든 결론이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이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자, 그러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그러면 그가 누구 계세요? 예수님이죠. 그래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죠.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졌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가보겠습니다.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절 5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 알고 우리도 변하리라. 자, 여기는 나팔 이야기를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 나팔이에요? 세 번째. 네? 일곱 번. 왜 또 세 번째요? 세 번째 다 지나간 마지막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이잖아요. 일곱 번째 나팔. 자, 그래서 이거를 다 지우고 다시 성경에 이제 주로 인,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곱 인을 때 이제 첫 번째부터 1, 2, 3, 4, 6 일곱 인이 떨어지면 여기서 1, 2, 3, 4, 5, 6, 7 나팔이 이제 여기는 나팔이에요. 여기는 인이고 여기는 나. 일곱 번째 인이 열리면 이게 이제 나팔 재앙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또 진행이 되냐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면 그 뒤에 무엇이 나오냐면 또 똑같이 다 일곱으로 되어 있어요. 인도 일곱으로 되어 있고
나팔도 7으로 되어 있고 대접도 7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 네 번째 임 떼는 것까지 지금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죠? 네 번째 임까지 뗐다고 우리가 지금 시점이 거기까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번째 임이 뭐예요? 청황생말인데 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진도 일어나고 막 다 이게 총체적으로 다 일어나는 게 네 번째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이제 미혹이고 전쟁이고 기근인데 이게 이제 네 번째에서는 이게 다 같이 동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이제 지금은 너무나 많이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죠. 근데 요거 5번째 인때는 이야기와 6번째 인때는 이야기 시점이 이제 아직 남아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7째 인이 때는 그 시점에서는 무엇을 보여주냐? 7째 인이 딱 종이를 이렇게 말으면 이게 두루마리라고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두루마리가 이 책인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지금? 무슨 구원과 심판에 대한 구원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숨겨진 비밀로 그 다니엘서에서 봉함해라 이렇게 간직해라.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봉함하라고 그래요. 봉함하라는 걸 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인봉하지 말라는 거는 이렇게 묶어두지 말고 이제는 반대로 오픈해서 열으라는 거예요. 다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읽어야 돼요. 한 번 읽으면 알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또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0절 아까 12절인가? 몇 절? 22장. 또 까먹었네. 아까 몇 절이라고 했죠? 인봉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앞줄에 있는데 앞장. 아까 오전에도 찾았는데 또 생각이 나. 22장 10절. 네, 10절. 그러니까 오전에도 집사님이 찾았는데 지금. 자, 10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 이유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왜 인봉하지 말라 했냐?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때가 이제 다 됐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자꾸만 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인봉하지 말라는 거는 꼭꼭 숨겨놓지 말고 열으라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서는 아직 때가 아니니까 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열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열으라는 거예요. 자, 인봉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려져 있으면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의 인을 딱 찍은 거예요. 인을 찍었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묶어서 이렇게 놨는데 하나 띄고 두 개 띄고 세 개 띄면 이게 다 열려요? 다 떼요. 7번째를 시각적인 효과를 7번째까지 다 떼야 이게 탁 열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맞죠? 그 얘기예요. 이제 7번째 인을 떼면은 이게 딱 열리는 거예요.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완전히 이제 공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계획이 이렇게 진행될 거다. 그것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8장부터 이제 그게 나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7인을 떼야 이게 다 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7인이 떼지니까 뭐가 보여져요? 이제 8장부터 나팔 재앙부터 이게 딱 드러난다. 나팔부터 시작해서 대접 재앙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때는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인입니다. 인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점이 어디까지요? 지금 네 번째 인 때는 그 내용 시점까지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요게 이제 남았는데, 그러면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여섯 번째 이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이는 아까 뭐였어요? 보시죠. 다섯 번째 인에서는 순교자들이 막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를 신원해달라고. 네, 우리 원수 갚아달라고 그랬잖아요. 신원이라는 원수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내가 갚는 게 아니라 10절에 보면 저들을 심판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호소를 하니까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좀 더 기다려라. 그죠? 조금 더 남았다는 거죠. 조금은 아직은 기한이 조금 남아있다는 시점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 수가 차기까지 뭐예요? 순교자들의 숫자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순교자들의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우리가 몰라요. 뭐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거는 뭐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이거는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그 순교자의 숫자가 몇 명인지 그거는 하나님만이 주권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직은 그때까지만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조금 더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단계가 넘어가면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면은 뭘 보여줬어요? 6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연들어 성과 실이 떨어진 것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축이 말라진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니.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큰 지진부터 시작해서 해가 검은 상고까지 검어지고 아주 까맣게 그렇게 해가 검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은 피같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 별이 있는데 별들은 어떻게 떨어진다고요? 아직 익지 않은 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르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내용은 다른 성경에도 분명히 있어요. 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위치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소설 쓰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무슨 있겠다고,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일들이 그때 가면 완전히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첫 번째 1, 2, 3, 4, 5, 6, 일곱 번째 인까지 인 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이 끝나면 그 다음 나팔이 또 끝나면 그 다음에 대접장,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여섯 번째, 제가 이 설명을 여기를 이제 순서대로 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팔이 떨어지고 순서대로 대접장이 이게 아니고, 사실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기에 이제 계시록 22장이라고 치면 이제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말이에요.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이게 22장 6절부터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나오는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은 이게 다 통틀어 가지고 이 끝까지 해당하는 이야기가 다 이렇게 이제 이 두루마리 임무 안에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라고 하세요?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인부터 일곱 번째 인 이야기는 전체를 다 통괄해서 전체 그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인이 7번째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나팔이 또 나팔이 7번째 끝나면 그 다음에 대접. 이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순서대로 이게 인,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재앙, 대접 이렇게 순서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인 시대니까 7번째까지 끝나야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올 거고 이렇게 순서대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 여기까지 설명이 됐는데 5번째, 6번째, 6, 7번째 인은 이 큰 그림을 다 전체로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이 아니라 6번째 인 이야기서는 마지막 끝부분에 완전히 결판이 나는, 완전히 결론이 나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12절부터 17절까지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21절까지. 예,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하고 이 대접 재앙은 이 안에 지금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요 5번째 인부터 7번째 인까지 요 안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7인이 딱 떨어지니까 뭐가 시작돼요?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반부는 나팔 재앙이 설명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16장의 후반부에 가서는 마지막 완전히 이제는 끝판왕이라고 그러나? 그 있잖아요. 마지막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제 맞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생각이 딱 나서 찾아보니까 22절인가요? 네, 22절 보여요. 마태복음 22장 아니 24장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2절 찾으셨죠? 네.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다시 한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다시 한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난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4절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미혹으로 시작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니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미혹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가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때가 이제 마지막 끝이 올 것이다. 이제 세상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도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15절부터 무슨 이야기냐면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제가 절 보세요. 오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유튜브 방송에 보면 지금까지 이제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어떤 일 많이 그게 등장하고 퍼졌냐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환난이 일어나기 전에 수고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요. 아시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근데 그거 성경을 대부분 보면 이 기독교가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믿으면 다 천국 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난이 이제 있기 전에 환난이 이제 들어가는데 환난이 있기 전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렇게 휴거돼서 올라간다고. 그때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저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말들이 많아서. 근데요, 성경을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는 그게 항상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환난 후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29절에 가보겠습니다. 29절. 이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2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 29절. 시작. 그날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아까 이거 뭐 해가 어두워진다는 얘기,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는 얘기 어디서 본 거 같죠? 네. 어디서 봤어요? 요한계시록. 아까 몇 장에서 봤어요? 6장 12절 이하에서 봤죠, 그죠? 6번째 이야기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이야기라고. 환난이 끝난 후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환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환난을 겪을 것이냐 안 겪을 것이냐 이것이 지금 관심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선호하냐면 우리는 환난 안 겪고 우리는 천국 갈 거예요. 우리는 미리 다 들림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대로 하면 그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환난을 겪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환난 후에 해가 떨어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22절로 마태복음 24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죠?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절을 보면 그날들이 뭐예요? 그날들이 이제 환난. 그렇죠. 아유 이제 잘 알아듣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들이 무슨 날들이냐? 환난의 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5절부터는 이 세상에서 전에도 없었고 전무후무한 이 가장 큰 환난, 그 21절을 보면 가장 큰 환난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환난을 분명히 겪는다는 거예요? 안 겪는다는 거예요? 겪는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있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22절 뭐라고 했어요? 그 환난의 날들이 너무 길어지면 이거 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감해주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너무 이 환난이 길어지게 되면 이 땅에는 모든 육체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환난이 너무 길어지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의 날을 어떻게 한다? 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감하신다고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환난을 겪기는 다 겪게 돼 있어요. 믿는 자도 누구까지도 다 겪어요. 여기 근거로 하면 택하신 자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날이 길어지면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준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환난을 피하려고 해야 돼요? 아니면 이기려고 해야 돼요? 이기려고. 그렇죠. 그게 핵심, 지금 계시록의 핵심이 그래서 자꾸 이기는 자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겨야 된다. 끝까지 이겨야 된다. 자, 그러면 24장에도 지금 계시록하고 연결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13절 그 후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끝까지 견디고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환난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22절에도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이겨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자꾸만 어느 쪽을 택하냐? 편한 쪽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생각은 안 하고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 그 환난 우리는 안 겪어. 그러니까 환난 전에 우리는 다 갈 거야. 옛날에 그런 유튜브 방송 엄청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다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 기독교인들은 다 그쪽을 선호해. 왜? 나는 환난 안 겪는다 이거지.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 분명 환난 후회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고민했는데 이게 딱 이제는 딱 결론이 환난 겪는 게 맞다. 환난 겪는 게 맞아요. 환난을 겪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분기점이 딱 됩니다. 환난을 겪긴 겪는데 여기서 딱 분기점이 돼요. 여기 보셔요. 여기는 나팔장이고 여기는 대접장이에요. 그러니까 6번째, 7번째는 이걸 다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 계획서가 1번부터 6번까지 여기가 딱 전체 계획서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8장부터 나팔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분기점이 어디냐? 이게 여기서 이제 여기서 환난을 겪는 게 나팔장부터 환난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팔장부터. 그래서 아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화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첫째 화. 둘째. 그리고 이거 6번째는 둘째 화. 둘째 화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어디 남았어요? 7번째 나팔을 불면 이게 이제 대접장이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여기서 딱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 여기서 나팔장이 겪는 이 재앙은 다 겪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7번째 나팔이 들어가면 아까 고린도전서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고린도전 15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이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그잖아요. 나팔이 7개가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 나팔이라고요? 7번째 마지막 나팔이에요. 7번째. 8번째는 없으니까 7번째가 마지막 나팔인데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변화돼서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이 7 대접장은 뭐냐? 끝까지 믿음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굿시어라 그냥 마귀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 남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장은 딱 여기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대접장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부는 그 시점이 이게 딱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올라갈 자는 올라가고 이 땅에 남아서 완전히 이제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세상 다 완전 파산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재앙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환난이 길어지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자들은 올라가는 것이고 나머지 대접재앙은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냥 온팡 다 뒤집어 쓰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그러니까 대접장이라고 하는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첫 번째 나팔부터 이제 경고성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5번째, 6번째 이것을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이것으로 구분하느냐?
그러니까 나팔도 네 번째까지 전반부로 구분해 놓고 후반부에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고 지금 8장부터 설명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와는 지나가는데 또 남아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나고 나서 또 두 번째와는 지나가는데 또 하나가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후반부 나팔 다섯, 여섯, 일곱 번째로 가면 본격적인 화로 들어간 하나,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화가 이 후반부인데 그 화에 들어가면 정말 이제는 아주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때는 이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찬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이 내용이 지금 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 이게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시점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딱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올라갈 자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갈 자는 올라가고 이게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뭐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예수를 잘 믿고 그렇게 준비된 자들, 죽은 자들이 부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동시에 한참 있다가 뭐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부활로 일어난 동시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17절 시작.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바로 올라갈 자는 공중에 끌어올림을 당하는, 공중에 끌어올림을 당하는 게 바로 이게 휴거죠. 그러니까 휴거 시점은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그 시점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오늘 제가 이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제 인과 나팔과 대접을 이제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시점이 어디 시점이 왔다 있어요? 여기 네 번째 인이 떨어지는 이 현상이 지금 겪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인이 이제 앞으로 남은 이 시점이 이 마지막 결론 부분까지 다 포함된 건데 우리는 이 일곱 번째 불려지는 이 나팔, 성경에 의하면 일곱 번째 나팔이 몇 번째 화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 화죠. 그러니까 첫 번째 화, 세 번째 화, 세 번째 화인데 이 마지막 세 번째 화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소망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에서 첫 번째 화를 맛보게 했어.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에서 또 두 번째 화를 미리 다 이제 경고성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고 안 돌아온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화에 떨어지면 대접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에서 이게 딱 분기점이 돼서 올라갈 자는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이 땅에 남아있으면 되고서 안 될까요? 아주 크게 좀 얘기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그 이 땅에 그때도 이 땅에 남아 있으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소망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환난에 자꾸 사람들이 우리는 환난에 안 들어가, 우리는 그냥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올라가,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도 환난을 겪습니다. 환난을 겪긴 겪는데 세 번째 환난에 들어갈 때 세 번째 여기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화는 완전히 끝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화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세 번째 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화가 뭐예요? 저기 보세요. 세 번째 화가 뭐예요? 대접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접장으로. 대접장으로 들어가는 게 세 번째 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화는 이제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으면 상황 끝. 구원받을 가능성도 이제 그때는 없는 겁니다.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때는 다 끝나는 상황 끝이라고요. 이 땅에 남아있을 자는 남아있고 올라갈 자는 올라가고. 그 세 번째에 들어가면 일곱 대접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곱 대접. 16장에 보면 일곱 대접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일곱 대접에서 살아남을 자가 아까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설명했잖아요. 이 환난이 길어지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택한 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간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는 건 뭐예요? 올라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미련을 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될 게 뭐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지금부터 우리가 견디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그 훈련에 아주 훈련된 자는 그때 이 환난의 나팔지향에 들어가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이게 훈련이 안 돼. 우리는 환난 안 닿고 우리는 갈 거야. 그러고 멍하니 있다가 닥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견딥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마지막 때를 이것을 눈치채고 지금 때가 다 됐구나.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언제 이 일이 벌어질지, 이 재앙이 언제 닥칠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는 자들은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그런 훈련을, 견디는 훈련을, 이기는 훈련을 지금부터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급하다. 지금은요,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서 이 훈련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겁나요. 이거를 이렇게 근데 겁난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눌러주세요. 이거는 통과해야 됩니다.